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가지 질문이 전 세계에 울려 퍼져왔다. 왜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가? 역사를 분열시키시고 예언을 성취하시고 수백만의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신 분이 어떻게 그분의 재림을 가장 기다렸던 사람들에 의해 정확히 부인될 수 있단 말인가?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데 평생을 바친 토라 수호자들이 예수를 바라보며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는 해석의 오류에 직면해 있습니까? 영적인 눈먼 상태인가?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히 조사해 못한 훨씬 더 깊고 숨겨진 동기가 있는 것일까? 여기까지 왔다면 준비하세요. 오늘 우리는 랍비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가장 영향력 있는 6가지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것이 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수세기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있는지 명확하게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건 그렇고 당신이 정말로 이 진리를 이해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댓글의 아래에 진실이라는 단어에 대해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래야 네가 여기까지 지켜보고 지식을 찾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랍비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이유 중 하나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분이 메시아의 주요 예언을 성취하지 않으셨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학적 불일치가 아닙니다. 유대교에서 이것은 사실 즉 증거의 문제이다.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예수가 메시아였다면 세상이 지금과 같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고대부터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들의 기대는 매우 분명한 약속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영적으로 구원하기 위해 올 뿐만 아니라 물리적, 정치적, 세계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평화, 예루살렘 성전 재건, 이스라엘 땅에서 모든 유대인의 재회, 전쟁과 불의의 종식, 이 모든 일은 메시아의 도착과 함께 일어나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전쟁, 갈등, 굶주림, 고통 등 오늘날의 세상을 바라보며 랍비들은 평화가 어디에 있는가?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집합이 어디에 있는가? 랍비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이와 같은 분석을 합니다. 토비아 싱어와 슈무엘 골드스타인, 슈무엘 골스틴과 같은 이름들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스가랴가 분명하다고 주장하는 강력한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때가 오면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이고 모든 나라가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가 변화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사야 2장 4절을 직접 인용하는데 거기서 그가 열방 사이를 다스리시리니 그들의 칼은 쳐져 보습이 되고 나라가 다시는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우크라이나, 가자지구, 아프리카, 아시아의 전쟁. 그들은 세상이 예수가 그 예언을 성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말한다. 또 다른 끊임없는 논쟁은 에스겔 37장에서 나오는데 거기에는 메시아가 성전을 재건하고 백성들 가운데 거할 것이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70년의 두 번째 성전이 파괴된 이후로의 사원은 결코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이후 유대 민족은 더욱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랍비들은 만약 그분이 메시아이시라면 왜 성전은 회복되지 않았는가? 어찌하여 우리는 아직도 나라들 가운데 흩어져 있는가? 그리고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이 주장은 매우 강력해 보인다. 결국 토라와 예언서에 묘사된 메시아의 약속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가 실제로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기 쉽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요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메시아에 대한 두 가지 묘사에 대해 말합니다. 한, 그는 고난받는 종으로 이사야 53장, 시편 22편, 다니엘 9장에 분명하게 묘사되어 있듯이 구속하고 고난을 받고 거부당하기 위해 먼저 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영광스러운 왕으로 스가랴 14장과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언된 대로 재림 때 와서 열방을 심판하고 평화를 세우고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기독교 성경의 관점에 따르면 랍비들의 오류는 정확히 여기에 있다. 그들은 왕을 기다렸지만 그들은 종을 거부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두 단계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평화, 이스라엘의 회복, 성전 재건에 대한 예언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이유는 그것들이 예수의 재림에 속한 것이지 첫 번째 재림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흥미롭게도 불가능해 보였던 이스라엘의 회복은 정확히 1948년에 시작되었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농담처럼 보였던 일이지만 오늘날 우리 눈앞에 살아있는 예언적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랍비들이 예수 사역의 결점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사실 그들이 연구하는 바로 그 성경에 게시된 더 복잡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지만 영적으로 아마도 예언적인 이유로 인해 그들은 아직 그것을 볼 수 없었다. 랍비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가장 설득력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유대교의 중심 믿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이 될 수 없으며 단지 다윗의 후손인 인간 왕일 뿐입니다. 전통적인 랍비들의 이해에 따르면 메시아는 실제로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고 기름 부음을 받은 특별한 사람일 것이지만 결코 신성한 본성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 있다는 생각은 터무니없을 뿐만 아니라 토라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들, 특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신명기 6.4라는 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메시아가 선육신하신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교리는 자동적으로 이단, 즉 우상 숭배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람반으로 알려진 랍비 모세 벤 나만, 모세스 벤 나만, 이 13세기 바르셀로나의 유명한 공개 토론에서 선언한 내용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단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의로운 사람일 뿐이며 이스라엘을 국가적 영적 회복으로 이끌 것이라고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 23장 5, 6절과 같은 구절의 근거를 두고 있는데 그 구절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에서 지혜와 공의로 통치할 왕을 일으키실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또한 에스겔 37, 24, 25를 인용하는데 거기에서 메시아는 나의 종 다윗이라고 불리며 그는 영원히 통치할 자이지만 결코 명시적으로 신성하다고 묘사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들이 예수가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선육신하신 하나님,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할 때 랍비들은 이것을 유대교의 유일신교에 대한 직접적인 모욕으로 간주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것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신학적, 영적 장벽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랍비들이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그것은 구약 성경이 메시아의 신성한 본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단서와 진술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독교의 발명품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9주6은 메시아를 기묘자라 모사 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는 절대적으로 신성한 칭호로 묘사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한낱 인간이 실제로 성육신한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 또는 영원의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는가? 또 다른 인상적인 본문은 미가 5장 2절에 있는데 이 구절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 기원은 고대, 즉 영원의 날로부터 옵니다. 사람이 영원하지 않다면 어떻게 영원의 기원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윗 왕 자신도 시편 111에서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고 기록했다. 그런데 예수는 이 구절을 사용하여 바리새인들을 혼란스럽게 하시며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면 어찌하여 다윗을 주라고 부르는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2, 44, 45. 랍비들 중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신성한 메시아에 대한 개념은 신약 성경에 나타나지 않으며 히브리어 성경의 점진적인 계시입니다. 문제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구속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실제로 유한한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실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저항입니다. 랍비들에게는 신성모독으로 보이지만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신성모독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장 큰 증거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의 논쟁에서 가장 민감하고 어려운 논쟁 중 하나는 메시아는 그의 사명을 완수하기 전에 죽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랍비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있습니다. 랍비 전통에 따르면 메시아의 사명은 분명하고 객관적이다.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세계 평화를 가져오고 포로들을 모으고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다. 그리고 랍비들에게는 이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죽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메시아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나무에 매달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고 말하는 신명기 21, 23을 인용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의 십자가 처형이 구속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거부되었다는 증거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만일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고 말한다. 이러한 논리는 12세기의 마이모니데와 같은 위대한 유대 사상가들에 의해 크게 강화되었는데 그는 그의 미신네 토라에서 메시아는 그의 모든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살아있어야 한다고 썼다. 그에게는 예수의 죽음 자체가 그분이 약속된 메시아였다는 어떤 가능성도 무효로 만들어버립니다. 더욱이 그들은 토라의 어느 곳에서도 메시아가 그의 소명을 완수하기 전에 죽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와는 반대로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아니라 승리하는 메시아, 정복하는 왕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기대의 렌즈를 통해서만 보면 이 주장은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어쨌든 예수가 메시아로 오셨다면 그는 왜 그렇게 어린 나이에 죽었을까? 그분은 왜 땅에 왕국을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이 죽은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랍비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큰 폭로가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 메시아의 죽음이 랍비들이 매일 읽고 연구하는 바로 그 성경에 실제로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러한 예언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눈앞에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을 보십시오. 슬픔의 사람, 거절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상함을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속죄 제물로 버리는 사람에 대해 묘사합니다. 예수가 아니라면 누가 이 설명에 들어맞겠는가? 또는 시편 22편을 읽어보면 시편 필자는 손과 발이 찔리고 조롱을 당하고 옷을 깎아내리고 그 말이 쓰여진 지 수세기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묘사합니다. 또한 다니엘 9:26을 참조하시면 메시아가 두 번째 성전이 멸망되기 전에 끊어질 것,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예수가 죽고 얼마 지나지 않은 서기 70년에 파괴되었습니다. 즉 메시아의 죽음은 태초부터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3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셨고 나무에 매달리는 자는 누구든지 저주를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느니라. 랍비들이 저주로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구속으로 바꾸셨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이었습니다. 메시아는 왕으로 통치하시기 전에 먼저 인류의 가장 큰 적인 죄와 죽음을 극복해야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희생되어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도 우리 모두를 죄의 속박에서 구원하기 위해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랍비들의 잘못은 승리의 메시아를 직접 기다리면서 그 전에 그분이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단계를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기다리는 데 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실패의 표징이 아니라 사랑과 구속과 예언의 성취의 가장 위대한 표징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메시아가 죽었지만 죽음을 정복하셨고 영원히 통치하신다는 궁극적인 증거입니다. 랍비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 사용하는 또 다른 핵심 주장은 메시아는 토라를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 따르면 예수는 정확히 그렇게 하셨다. 유대교는 모세의 율법, 즉 토라가 완전하고 영원하며 변하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규칙일 뿐만 아니라 유대 신앙의 절대적인 기둥입니다. 신명기 12장 32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이든지 명하면 지키라. 그것에 아무것도 더하지 말고 감소시키지도 말라. 이것은 그들에게 토라를 수정하거나 재해석하거나 완화하려는 모든 시도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자동적 증거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리스도교와 유대교 사이에 가장 큰 신학적 충돌 중에 하나가 발생한다. 랍비들은 예수가 율법을 변경했다고 비난합니다. 그들은 마태복음 5장과 같은 구절을 가리키며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한 것을 들었거늘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말하며 이것을 토라의 구조 자체의 변화로 이해한다. 그들은 또한 마가복음 7장 18, 19절을 인용하는데 거기서 예수는 입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도 사람을 더럽히지 못하느니라 고 선언하셨는데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레위기 11장에 명시된 정결한 음식법을 뒤엎는 것으로 이해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 제자들이 안식일에 곡식 이삭을 추수하는 것을 허락하신 것, 그리고 그들에 따르면 타협할 수 없는 율법을 상대화한다고 비난한다. 랍비 유대교의 경우 이 모든 것은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메시아는 결코 토라를 깨뜨리거나 수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그분은 그것을 가르치시고 그것을 온전히 지키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가 정말 그렇게 하셨을까? 그분은 토라를 폐지하러 오셨습니까? 예수 자신의 대답은 이러한 비난을 직접적으로 뒤집어 엎는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러 왔노라. 핵심은 성취하다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예수는 토라를 무효화하지 않았다. 그는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끌어냈다. 이전에는 문자만 있던 곳에서 그분은 율법의 정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그분이 자기 형제에게 노하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폐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기준을 높이는 것이며 문제는 단지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의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식품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규정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선언하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순결이 외적인 것만이 아니라 내적인 것, 즉 도덕적, 영적, 인격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토요일은 어떨까요? 예수는 그것을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안식일을 짐으로 바꾸어 버린 바리새인들의 왜곡된 견해를 바로잡으셨으며 그분 자신이 선언하셨듯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셨다. 마가복음 5:17 더욱이 구약의 선지자들 자신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맺으신 언약과는 다른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31:31, 33에 있습니다. 내가 새 언약을 세우리니 내가 내 율법을 그들 속에 넣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러므로 예수는 토라를 폐지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여러 세기 전에 약속되어 있던 이 새 언약을 시작하셨는데 율법을 단지 돌판에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러하셨습니다. 랍비들은 예수가 토라를 변경했다고 비난함으로써 메시아의 사명이 그 글자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인 정신을 계시하는 것, 즉 인간을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하는 것임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실제로 드러낸다. 그러므로 예수는 토라를 깨뜨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본질을 성취했습니다. 그분은 외적인 계명을 내적인 진리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분은 자신을 율법의 범법자가 아니라 율법의 참된 충만함을 가져오신 분으로 드러내셨습니다. 랍비들이 제기한 모든 논쟁 중 오늘날까지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논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상징적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논란이 많은 장 중 하나인 이사야 53장에 대한 해석입니다. 기독교에게 이사야 53장은 의심할 여지 없이 예수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명확한 예언 중 하나이며 인류를 위한 그분의 거부, 고통, 죽음 및 구속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랍비 유대교의 경우 이 장은 예수나 메시아 개개인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자신에 대해 말하고 있다. 랍비들에 따르면 이사야 53장에 고난당하는 종은 역사 전반에 걸쳐 열방의 손에서 박해, 학살, 추방, 압제를 겪어온 이스라엘의 집합적인 대표자입니다. 그들은 이사야의 종이 부당하게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묘사된 것처럼 이스라엘 역시 세상의 배척과 증오와 폭력의 무게를 짊어졌다고 주장합니다. 그것들은 주로 이사야 49장과 같은 다른 장들의 근거를 두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의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고통받는 종이 유대 민족 자신이며 메시아적 인물 개개인이 아니라는 해석의 열쇠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니라 와 같은 표현을 볼 때 랍비들은 이것이 비록 결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의 손에 고통을 당한 유대 민족의 고통을 가리킨다고 설명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은 또한 기독교적 해석에 대해 강한 반론을 제기한다. 만약 이사야 53장이 메시아를 언급하고 있다면 만약 예수가 젊어서 죽으셨고 그들에 의하면 자식이 없이 죽으셨다면 그 본문이 그분이 그의 후손을 보고 그의 날을 연장하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언뜻 보기에 이 추론에는 몇 가지 논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이러한 해석이 본문 자체에 비추어 볼 때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첫째, 이사야 53장은 종이 자신의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고통을 받는다고 분명하게 묘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명백하게 말합니다. 그가 내 백성의 범죄로 말미암아 부상을 입었도다. 이사야 53:8. 여기서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생긴다. 만약 그 종이 이스라엘이라면 누가 내 백성인가? 국민은 고통받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고통받는 사람이 될 수 없다. 이것은 텍스트 자체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더욱이 이사야 53장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가고 입을 열지 아니하고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는 사람에 대해 말합니다. 이것은 죽음, 희생 제물을 명백히 묘사합니다. 이스라엘은 한 나라로서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그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민족으로서 존재하기를 결코 멈추지 않았다. 예수에게 자손이 없다는 주장은 우리가 그 예언의 영적 의미를 이해할 때에도 실패한다. 그가 자기 씨를 보리라는 그분의 구속 사업의 열매, 즉 그분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될 수많은 영의 자녀들을 가리킨다. 사실 그분의 죽음과 부활 후에 모든 나라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하느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그분의 영적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그 성구에서 그 날이 그의 날을 연장할 것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부활을 직접 가리키는 것입니다. 종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그의 날을 연장하는데 이것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완벽한 묘사입니다. 무시할 수 없는 또 다른 세부 사항은 역사적으로 모든 유대교가 이사야 53장을 항상 이스라엘로 해석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고대 라비 문헌들은 고통당하는 종을 메시아와 직접 연관지었습니다. 탈무드 자체도 사내들인 98비의 소책자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 고통을 당하는 나병 환자 메시아에 대해 말한다. 게다가 카발라 전통의 조하르와 같은 책들은 메시아를 이사야 53장이 묘사한 것처럼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짊어지는 자로 묘사한다. 그러므로 이사야 53장이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현대 랍비들의 해석은 실제로 예수에 대한 믿음의 성장에 대한 반응으로 기독교가 부상한 이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전에 많은 랍비들은 이 성구가 실제로 고통당하는 메시아를 가리킨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랍비들이 모순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예수의 사역에 대한 가장 위대한 증거입니다. 그분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니 그의 상처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은 분이십니다. 고통받는 종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명과 죽음과 부활은 이에 대한 산 증거입니다. 예수에 대한 랍비들의 토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논쟁은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와 결별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예수가 메시아임을 무효로 만들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랍비들의 견해에 따르면 만약 예수가 정말로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였다면 토라, 계명, 전통, 그리고 유대교의 정체성과 단절된 새로운 종교가 생겨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성취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모세와 예언자들의 믿음과의 완전한 단절로 본다. 그들의 눈에는 메시아가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을 위해 약속된 것이며 그는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한다. 그들은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공회의 일화를 인용하는데 거기서 사도들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따르기 위해 모세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결정했다. 랍비들에게 이것은 결정적인 휴식이었다. 그들의 눈에는 그것이 마치 토라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에 더하여 그들은 그리스도교가 삼위일체와 같은 교리를 채택해 왔는데 유대교의 견해에서는 그러한 교리를 이단으로 간주하고 하느님은 한 분이시라는 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지적합니다. 이것은 안식일, 성경적 절기, 음식법과 같은 관습의 폐지와 결부되어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을 강화합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결코 신의 산에서 주어진 언약을 버리도록 그의 백성을 이끌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제도화된 기독교의 이름으로 유대 민족이 겪은 많은 고통, 십자군 전쟁, 종교 재판, 박해이 있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으며 이는 유대인의 집단 기억 속에서 메시아로서의 예수에 대한 거부를 강화할 뿐이다. 그러나 여기에 모든 것을 바꾸는 진실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유대교를 대체하기 위해 생겨난 종교가 아니라 창세기 이래로 계시된 하나님 자신의 계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분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겠다. 창세기 12셈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사명은 결코 고립된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모든 민족에게 도달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었다. 선지자들은 이 사실을 수없이 말합니다. 이사야 49장 6절은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빛이 되어 너로 땅 끝까지 나의 구원이 되리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방인들이 토라의 의식과 의식법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라고 결정했을 때 이것은 도덕적 율법이나 하나님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다가가실 것이라는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 33절에 약속된 새 언약은 이전 언약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케 하고 내면화한다. 그 토라는 더 이상 서판에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마음에 새겨집니다. 삼위일체가 유일 신교와 모순된다는 비난은 실제라기보다는 오해에 가깝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새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으며 오히려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복잡한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한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이미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셨고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메시아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제도화된 기독교의 역사는 특히 4세기 이후로 예수나 원래의 기독교를 대표하지 않는 박해와 왜곡으로 더럽혀져 왔습니다.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를 버리지 않았고 예수 안에 있는 약속의 성취를 인정했습니다. 그 파열은 예수에 의해 야기된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거부한 당시의 종교 당국에 의해 일어났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유대교에 대한 배신이 아닙니다. 그는 그의 가장 위대한 업적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일은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고 오늘날 모든 나라와 족속과 언어에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까지 랍비들이 가장 많이 반복하는 주장 중 하나는 예수가 정말 메시아였다면 그 시대의 랍비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알아보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당시 유대 최고 종교 법정인 산헤드린이 예수를 정죄했다는 사실과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분의 메시지를 거부했다는 사실이 그분이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궁극적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토라를 가장 잘 알고 선지자들을 가장 많이 연구한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분이 이스라엘이 수세기 동안 기다려왔던 분이실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우리가 겉모습만 본다면 이 주장은 심지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당시에 가장 위대한 학자들, 랍비들, 율법 해석자들, 백성들의 선생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면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불편한 질문이 제기되는데 그것은 이 논리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 그리고 만약 이 거부가 예언자들의 실수가 아니라면 그러나 오히려 예언이 성취되고 있습니까? 그렇다. 히브리어 성경 자체가 예수가 태어나시기 오래 전에 메시아가 그의 백성에 의해 배척될 것이라고 이미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사야 53장 3절에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멸시와 버림을 받으시며 슬픔의 사람이시며 고난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또한 시편 118:22에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스가랴 12에는 그들이 찌른 나를 보고 한 사람이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듯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예수를 거부한 것은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그분이 메시아라는 가장 큰 증거 중 하나입니다. 성서는 이미 그렇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이 거절이 만장일치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바리새인들은 사내들인의 존경받는 회원으로서 그분의 추종자가 되었습니다. 오순절에 3,000명의 유대인들이 한꺼번에 회심했습니다. 이 사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수는 5,00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444. 그러므로 예수를 거부한 것은 사람들 전체가 아니라 시기심과 지위와 영향력을 잃는 것을 두려워한 종교 지도자들이 그분을 정죄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1:48, 50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거기서 산헤드린의 지도자들은 우리가 그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으리라.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자리와 우리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예수에 대한 거부는 신학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통제력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그것은 오늘날까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명백한 진리에 굴복하기보다는 전통, 권력, 그리고 종교 체계를 고수하려고 합니다. 더욱이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이 사람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 예수는 이미 참된 메시아를 거부함으로써 미래의 많은 사람들이 거짓 메시아를 받아들이기 쉬울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역사를 통틀어 이런 일은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랍비들이 무효화의 표징으로 보는 것, 즉 예수에 대한 거부는 사실 예언의 정확한 성취에 대한 확증입니다. 그는 멸시당하고 거부당하고 나서야 인정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스가랴서 12입의 말세가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찌른 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알아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며 메시아적 사명의 실패도 아니다. 그것은 계획의 일부입니다. 첫째, 메시아는 고난을 당하고 거부당하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다. 그런 다음 그분은 더 이상 고통받는 종이 아니라 승리의 왕으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십니다. 그는 이미 한 번 오셨습니다. 그리고 곧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지금까지 머물러 있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이 거부는 증거의 부족이라기보다는 완고한 마음에서 더 많은 것이 아닙니까? 진리를 정면으로 맞서는 것보다 부인하는 것이 더 편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답변이 보이는 것 이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댓글에 awaken이라는 단어를 적으십시오. 그러면 나는 네가 진리와 빛을 찾아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